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갈망하고 또 염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라는 기구가 국제기구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전쟁이 사라지고 또 불화가 종식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개입하면서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일들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또한 북한과 저희 나라는 대치하면서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온 세계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평화를 얻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재래식 무기를 팔아야 되고 또 자국의 사람들,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한 전쟁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실제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닌 마음의 불화, 가정의 불화, 또 직장 안에서의 전쟁,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문제 안에 한 가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평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평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평화 그러면 비둘기,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다. 그래서 비둘기만 보면 평화라는 어떤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중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여러분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 학생들 중에 특이하게 두 명의 아이 가운데 두 명의 아이가 그린 그림에 선생님의 시선이 가게 된 거예요. 한 친구의 그림은 푸른 잔디에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오두막집이 보이는 그러한 정말 화평스러운 그러한 장면의 그림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여러분 사나운 가파른 절벽이 있는 바닷가에 사나운 해풍이 불어있는 절벽 가운데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미새가 그러면 그 어린 새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품에 안고 방긋 웃고 있는 아기 새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둘 다 평화에 대한 상징이죠. 평화에 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그림일까? 근데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에 나온 전형적인 여러분 목가적인 어떠한 그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평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여러분 독사굴에 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모습을, 평화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후자의 그림, 가파른 절벽 위에서 어미새가 자식을 품에 안고, 그러나 그 자식은 어미새의 품에 안겨서 웃고 있는 그러한 새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늘 도전과 갈등과 분쟁과 불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이 뭘까요? 여러분, 화평을 주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준다는 말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는 이야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화평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샬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샬롬의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더불어 사는, 함께 하시는 진정한 연합, 결국은 샬롬의 상태가 뭐냐면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상태, 하나됨의 상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마음 가운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연합이, 하나님의 분쟁 없이 하나됨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공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을 향하여 샬롬으로 펼쳐지는데, 그 샬롬의 현장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샬롬을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샬롬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화평을 누리고 연합을 누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고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게 만드셨느냐, 사람 안에, 인간 안에, 인류 안에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면 샬롬은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누려야 마땅합니까? 가만히 아담과 하와가 앉아서 자연을 보고 열매를 먹으면서 손잡고 산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샬롬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주신 명령과 깊이 연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행동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해요? 땅을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냥 내용도 없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고요한 것 맞습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외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그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스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다스림을 땅 안에서 구현해내고 행동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들어가서 해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행동으로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그럼 여러분, 다스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작하는 거예요. cultivate. 그럼 경작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문화를 선도해 가는 거예요. 문화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가서 거룩한 문화를 드러내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노동을 하게 됐죠. 그에 따른 풍성한 열매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쉬셨다고요.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가, 사랑의 그 역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누렸던 온전한 사랑과 하나됨의 공동체의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땅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동물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의 결과가, 샬롬은 무엇의 결과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 뭐라고요? 샬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 샬롬을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가 가는 곳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샬롬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샬롬의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깨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뭘 받지 못한 거예요? 다스림과 통치와 샬롬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샬롬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샬롬을 나눈다는 그 말씀과 열망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지구촌의 인구가 여러분 70억, 80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하루에 생활비가 1,000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거의 80억 인구 중에 하루 한 끼 1,000원이 없어서, 여러분 생활비가 1,000원이 없어서 제대로 먹기 힘든 사람들이 12억 명이에요. 얼마요? 12억 명이요. 3만 원이 없어서. 가난한 나라들은 여러분 부자 나라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후손까지 갚아도 상환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IMF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국민들이 함께 금도 모으고 여러 가지 정말로 애쓰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이야기들을, 우리 경험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이 또 IMF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그러한 일들,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세계 인구가 너무 여러분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단지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쪽으로는 기아가 생기고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넘쳐나서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 돌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디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동물 사료에 만들어서 주는 일들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주님의 다스림을 열망하고 그리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한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사실 우리 마음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쩐 면에서는 더 화평과 평화를 강구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왜죠? 외세의 여러분 침입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요. 6.25 전쟁을 겪었죠. 일제 치하를 겪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더욱더 간절하게 그 평화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민족이라고 저희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밤낮이고 기도했습니다. 평화를 달라고,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달라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정말로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 물론 대치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부흥할 수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철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금식과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화평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샬롬이 이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악해요. 교회가 그 제 기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됐다고 외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50억 교회 알박기 해서 500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목회자의 행태들, 이번에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근데 웃겨요. 뭐가 웃긴 줄 아세요?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 자기네들이 이단 비슷한 거의 단체거든요. 거기서 이단으로 제대로 된 모습들을 보여하지 못하는, 진정한 화평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 것. 왜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지자 그 밑에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더 푸른 초장에서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양들이 더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지역을 놓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죠. 롯을 부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데를 다 쳐다보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 것이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돼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 잠깐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 앞에 조합의 땅인가 봐요. 그래서 입구가 없대. 입구가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못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뭐겠어요? 돈이겠죠. 더 받으려고 하는 측과 더 적게 주려고 하는 측과 서로 그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 지어놓고 못 들어가요.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접합점을 찾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거기에서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될 건데, 근데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유익이 손해를 보면 죽을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십시다. 크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양보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막 그죠?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고요, 열받아서 죽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이 땅이 화평이 없고 불화가 있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나의 죄인된 모습과 나의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그 안에 기쁨과 행복과 샬롬이 임해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들이 인정할 때 피스메이커십니까?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샬롬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샬롬이 없다면 샬롬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다스림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 무너진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여러분 역사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샬롬이 무너진 그 시대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할 거야. 여호와가 길을 낼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여호와가 책임질 거야. 여호와가 그리고 해결할 거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화평이 없는 곳마다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성전이 있어도, 허울 좋은 성전이 있어도, 너무나 화려한 성전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임할 수가 없어요. 평화가 임할 수 없어요. 다스림이 임할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이에요. 구약성경 1014페이지. (40장 1절로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나와서 언덕마다 다 낮아지는, 평지가 되는, 험한 산이 낮아지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샬롬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고통으로 찌들어 있고 죄악으로 찌들어 있고 화평이 없고 불화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할 때가 올 것이다. 그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를 행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샬롬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행하는 방법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져오게 만드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53페이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죠? 우리가 읽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데 누구를 준비시켰다고요? 세례 요한을. 근데 세례 요한이 막 길을 닦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이루도록 한다고요? 시온에 이르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사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 평강. 그러니까 복음이 와야 뭐가 임한다고요? 샬롬이. 복음을 만나야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5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만들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만들면 뭔가 일을 터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오면 내 안에 주님이 와서 나의 소용돌이 치는 그
폭풍의 현장 가운데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는데 고물에 여러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3년이나 아니 수십 년간을 배에서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아는 거예요. 근데 미친 강풍이 일어난다 그래요. 일어나니까 여러분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그를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피곤도 했었어요. 너무나도 피곤해서 하루 종일 가르쳤으니까. 근데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야? 폭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 두려워하느냐? 딱 그러잖아요. 너희는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샬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사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샬롬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다고요? 평화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환영한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하는데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14절 15절에 가보면 또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를 전파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과 뭐를 연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창세기로 또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다스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온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복음을 만나면 뭐가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샬롬, 평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토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사야 9장 5절에서 7절에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로 다시 가보세요. 9장. 이사야 9장에 여러분 이 땅에 샬롬이 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5절에서 7절이요.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9장 1절부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주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를 통해서 이방인으로 가셨죠. 여러분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을 가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를 향해서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자기들 향하여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인한테 갔죠. 이방인을 향해서 갔죠.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전쟁이죠.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니 없어질 것이니, 이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막 전쟁이 났는데 불이 막 살라지는데 거기에 한 아기가 나올 거다. 그 아기가 뭐예요?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종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런 뭐라는 거예요? 화평과 평화를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화평을 이룰 거고 샬롬을 이룰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계 평화는 누가 지키느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어벤져스. 대박다. 그렇게 지킨다고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어벤져스가 지구를 지킨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어요. 몇천 년 전에 뭐라고요? 한 아기를 보낼 거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어벤져스 같이 보내서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 아기를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그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람의 심정을 다 겪게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고 오셨고,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요. 신약성경 90페이지요. 11절부터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90페이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워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 안에서 전쟁과 그 고통 가운데 뭘 소망했느냐? 한 아기가 올 것을, 그가 오면 정사를 메었는데, 가졌는데, 기묘자고 모사고 하나님이고, 그가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화평을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다고요? 화평을 갖고 왔는데, 그 화평이 뭐라?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이루지 않았어요. 그냥 화평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이루셨는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이에요.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9장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 2장 11절이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역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고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막혀져 있는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갖고 오셨고, 이방이었다 하나님을 몰랐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화평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본성과 나의 죄악들을 다 꺾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랐던 그 풍속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화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요. 공로가 없는데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초청하셨어요. 샬롬을 구현해 내도록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화평하는 자가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화평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 안에 화평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백성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행동하는 분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적어도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화평한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샬롬이 뭐예요?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그 늘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니까 나의 교만함이,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정리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샬롬을 더 누릴 수 있는가? 샬롬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샬롬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뭐냐면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에 겹쳐져 있어요.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냥 잘못을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을 향해서 눈을 감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비겁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악과 결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공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만드셨느냐? 여러분,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죄가 있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덮어줘야 돼요. 그것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라면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심리를 가야 돼요. 심리를 가야 하면 20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요기 될 때.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 헌금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드리고 갔어요. 갔는데 내가 붙잡았어요. 왜? 그냥 마음이 동하니까. 한 2시간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 실망. 그러면서 저한테 딱 3가지를 물어봤는데 3가지가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목사님, 나에게 이만큼의 돈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줄 수 있다. 액수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정하셔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말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했어. 솔직히 그냥 100단위가 넘어가요. 어디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 통장에 얼마나 있지?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지?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면 돈을 보낼 수 있지?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돈을 주겠지? 박 목사님은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아픔과 그 다음에 리더자에 대한 아픔과 그 구구절절 이야기했는데 2가지 딱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사기꾼, 하나는 진짜. 그 갈래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속을지라도 이분이 예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고선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셔라. 한 가지 약속을 하십시다. 교회는 반드시 나가셔라. 그러고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왜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돈은 모자라서 털털 털었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왜 주시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드릴 거예요. 맨 처음에는 교회 재정부에 구제로 좀 내가 신청해 볼까 하고 했더니 제가 교회에 연락했거든요.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당신이 줘야 된다고. 목사님이 주셔야지 교회 재정은 함부로 손을 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나 진짜 또 이 양반이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면서 오케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선 저에게 있어서는 거금이었습니다. 다 드렸고 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의 마음을 드렸어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 사랑받았으니까, 나는 없어도 사니까, 그 정도면 되니까.
단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정말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정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샬롬을 어떻게 누리느냐?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불안함과 자불안석이라 그래요. 불안함이 없어져요.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샬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다고요. 난 그런 거 안 왔으면 좋겠어요. 더 큰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테스트 끝나면 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계속 테스트를 하시니까. 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이 대단하니까 하시는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에게 담당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각자 다르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화평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받은 자답게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랑함이, 그 용서함이,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서 진정한 화평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여러분과 함께 읽는 마지막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거,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뭘 줬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자예요. 직분 자체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불화가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불화가 사라진다니까 불이 앞에서 그냥 수굴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의에 대항하셔야 돼요. 근데 대항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 방법이 세상에 말하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기본적인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용서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면 오직 샬롬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달라고. 저는 내년쯤은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것들을 해결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샬롬은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그들의 얼굴을 볼 터리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평강을 누려요. 그런데 그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서 평강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평강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요, 평강을 그 가운데, 외부는 폭풍을 쳐도요 그 안에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놀라운 어미새 품에 안겨있는 그 새끼의 새들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